오늘은 2024년도의 이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이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참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만나고 하면 참 더 좋은데, 그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이 주일 예배 때 이 복음서의 말씀을 차례차례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늘 접하기 때문에 이 부활 주일이 아니더라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에 우리 교회는 보통 모든 절기들을 다 넘어가고 그냥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이 부활주에는 복음서가 아닌 곳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도 전해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5절에 보면 게바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6절에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씀도 있고 또 7절에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도 보았다고 그렇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첫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난 사람들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를 이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렇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것 같다는 그런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 베드로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너무 슬퍼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떠난 줄 알고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다가 이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어요. 무덤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무덤으로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들도 다시 무덤에 가서 이 무덤가에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몇 명의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이 문화적 환경이 이 여자의 증언의 확실성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재판석에서 여자의 증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당시에 여자의 증언은 신뢰성이 의심이 있어서 그런지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의 이 교회의 특수성 때문이었는지 여기서는 여자의 증언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여기 웬 12 제자야? 그러면서 혹시 죽었던 가룟 유다가 부활해서 그 현장에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혼동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있었는가?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인데, 이 원어에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없고 그 12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12. 이것은 원어에 있는 성경을 더 가깝게 번역한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 또는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이렇게 CV, 이런 영어 번역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12, 그 12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12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웠던 그 사도들인 12 제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12, 더 12, 그 12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에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세우신 제자들, 그중 일부에게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첫날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모두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8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도들에게 이 떡과 생선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떡과 생선을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인 AD 55년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보이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굴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가 갑자기 변화가 된 것은 그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다 잡아서 그냥 다 죽이겠다고, 아주 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가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변화가 되었습니다. 180도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굴복당했다고 하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였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이 죽음에서 다시 사셔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은 참으로 많습니다. 둘째는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을 확증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미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은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외치는 날입니다. 부활절. 예수님만의 부활절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은 없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가 복잡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참 혼돈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파당도 있었고 또 갈등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일들 행한 이유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부활 같은 것은 없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계명을 지키느냐? 왜 탐욕을 절제하느냐? 정욕을 억제하느냐? 왜 십자가를 지느냐? 부활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근데 이 13절 말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16절 말씀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같은 말을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한다. 그런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고 다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지 마라. 계속해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하여 참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예수님 전에도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대하여 전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귀한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다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 시편 49편 15절 말씀, 또 시편 73편 24절 말씀에도 부활에 대하여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처럼 자신이 이 부활하는 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인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되는 날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에 대한 확증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나라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죄악이 심한 세상에서 특히 이 기득권의 죄악, 거짓의 죄악, 이 탐욕의 죄악이 심한 세상에서 그것들을 회개할 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좋은 나라를 전하니까 쉽게 될 것이야. 절대 사도들에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 좋은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죄악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기득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많이 고통 가운데 죽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도 있지만 부활의 능력도 있다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사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삶이 쉬워야 하는데 세상의 죄악이 너무 커서 또 우리들의 이 정욕의 욕심이 너무 커가지고 아가페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도 어렵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가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가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한 번뿐인 삶을 불쌍하게 보내고 말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인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실 이 바울 사도는 정말로 헌신한 사도입니다. 정말로 사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헌신과 연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인내나
헌신이나 연단이 없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주는 잠깐의 이 쾌락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며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부활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구원의 관계가 이렇게 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은 먼저 죄와 죽음의 관계를 알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게 패배하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승리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은 바로 뭡니까? 죄이죠. 예, 죄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된다면 그 원인이 되는 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 죄의 간교함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깨뜨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볼 수가 있죠. 예.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자신의 약함과 죄에 따른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면서 죄와 죄의 종들이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을 유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을 다 유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좋은 나라 주신다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아직 안 주셨어. 마치 뻥을 치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그것이 환상이나 뻥이 아니고 실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중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을 통하여서 그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스림을 갖는 것을 구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증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능력이 강해지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여자들이 놀랍고 두려워서 이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막 달려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복된 능력이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